실체적 진리입니다. 인생이 결국은 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크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제목 읽고 시작. 네. 귀한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신이 가진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따라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저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은 그것이 무엇이든 살아있을 때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죽음 앞에까지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 저편에 이르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연극에서처럼요, 죽음 저편에 이를 말하면 귀를 닫아요. 그리고 속으로 다시 말합니다. 죽음 앞에까지만 집중하면 돼. 그 뒤는 없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학교에 갑니다. 졸업하고 직장 갑니다. 결혼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려가죠. 이 과정에서 짬짬이 취미생활도 하고 나름 인생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좀 더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세상을 떠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앞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에너지를 태어나서 죽음 앞에까지만 맞추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정직하게 진지하게. 죽음이 끝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죽으면 그냥 완전히 소멸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극으로도 보았고 함께 읽기도 했던 성경에는 두 사람의 인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낸 부자의 이야기고 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한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는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던진다, 둔다 라는 뜻을 가진 볼레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나란히 두는 거예요.
옆에 나란히 둔다. 이게 비유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유사성을 가진 사물이나 사건을 옆에 둠으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담긴 원리와 교훈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인생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인생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려 합니다.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부자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자색 옷인데요.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염색된 최고로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속옷인 베옷은 베옷의 무게는 금값의 2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이 부자는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꿈꾸는 성공의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병든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온몸이 헌 상태에서 도로누워갖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못난 인생을 산 실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자로, 한 사람은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자, 호롭게 살던 부자 인생도 고단하게 살던 거지 인생도 죽었어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아마 죽은 후에 장례의 과정도 엄청 달랐을 것입니다. 부잣집 문간에서 개와 뒹굴며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의 장례식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누가 그 시체를 거둬주겠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거적대기에 서서 버려지듯이 장사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마지막까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면 뭐 엄청난 부자니까 돈으로 사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객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죽었어도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렇게 부러워했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죽어버린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은 두 사람의 생전의 이야기를 추억하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이 어떠하고 인간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자주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시작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중간 부분입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도 있어요. 그리고 뒤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동강만 딱 잘라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만물의 기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잘 모르죠. 그런데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을 이 세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어떤 책에도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말합니다. 성경 하나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시대는 중요해졌어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3의 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어입니다. 주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르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모습이 뭘까요? 뭐가 타락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잘 살고 있다. 나 착하게 살고 있다. 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죠? 무슨 말인지 저도 알아듣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다, 타락했다고 말할까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일부 인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어와 주체가 항상 자기가 된 거예요. 주어와 주체가 자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자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주어는 항상 나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내려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이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어디를 갈지, 언제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어디에, 어떤 집을, 몇 평짜리 아파트 살 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무슨 차를 살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이렇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타락한 인간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로 오직 자기가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없고 온통 내가라는 주어만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해요.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했습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 인간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 인간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말할 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죄입니다. 선한 일 했다. 왜 합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다 죄입니다. 그것도요. 선한 일조차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모여 살면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싸울지, 언제 깨질지,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체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처박혔다가 저기 처박혔다가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비참해지고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주어와 주체가 나한테 있는데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라는 중심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나서 자아가 생긴 이후부터 평생을 어떻게 사는가? 다 내가 주장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도 나라는 중심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나라는 중심에서 떠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만약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지 우리는 인식조차 못해요. 인식도 못합니다. 그만큼 자기 중심이라는 죄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안 뽑혀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된 삶을 극복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가?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출생부터 이해가 안 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또 살아났대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생하신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안 믿어지면 어떡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상해. 어제까지는 안 믿어졌는데 믿어져요. 어제까지는 미쳤다고 말했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느냐면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성경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을 해요. 이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이 희한하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옮겨가지는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는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면 바람처럼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람처럼 임한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바람 불면 흔들리죠? 그렇죠? 가만히 서 있으면 바람이 오면 얼굴이 시원해지거나 혹은 뭐 겨울이면 바람 불면 춥지 않습니까? 분다는 건 알아. 근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알아요. 뭘 보았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할 거예요. 우리가 바람처럼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티끌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후 하고 불어지면요, 어떻게 그게 내 안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죽어버린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후에도 어떨 때는 또 내 중심으로 왔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비로소 시작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저거 무슨 거짓말이야, 지금 말이 되나? 이게요, 진실로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서 불일 듯이 막 일어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이 살고 싶다. 나도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언제 일어났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도 이미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구원받는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으면 뭐 집에 빚이 다 갚아집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집에 갔더니 통장 마이너스 2천만 원인데 플러스 5천만 원 탁 바뀌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어떤 분이 어제 간증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안 나죠? 그럼 구원받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구원 왜 받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또 하나는요, 구원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결과는 죽어서 내가 경험하지만 구원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자와 나사로처럼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건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건지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부자가 겪은 일은 그가 정말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꿈에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보지 못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연극을 통해서 좀 경험했습니다. 죽은 후 그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생전에 자기가 한 번도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으면 의식 자체가 다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선택합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 두셨기 때문에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는 죽은 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면 선택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중간에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고 갈랐으면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장례식장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노래는 즐거울 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은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만날 거니까요. 만날 거니까. 노래할 수 있어요. 환송하면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그의 선택을 따라 형벌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그가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네, 우리 형제가 연극할 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목이 타고 고통스럽고 뭘 요구합니까? 물 한 그릇이 아니라 한 방울이에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비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부자 인생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형벌의 자리에 있는 것까지예요. 그게 부자 인생이에요. 거지 인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때까지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지극히 짧아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뭘 꼭 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선택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자 인생은 죽음으로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죽음에서 영원까지 이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영생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영생할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를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선택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사는 이 땅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무시한다면 오늘 우리가 연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면 기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입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자기중심이 되어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도요, 오늘 예수님을 안 만나면 사실은 내일은 멸망과 파괴가 기다리죠. 살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우고 깨져도 내 인생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돌아섭니다. 화를 내고 막 그냥
모든 것을 끝장낼 듯 싸우다가도요, 기도하면 돌아서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중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파열음이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혹은 부부 관계 속에 파열음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왜 이 문제를 극복 못합니까? 자기 중심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일은 파괴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멸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파괴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보고자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중심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드디어 나 중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기적 같은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실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불순종과 파멸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풍성한 삶, 해결책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분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